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봉사자가 성전에 모인 회중들을 향해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라고 또 경배하자고 초대하는 찬양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95편을 시작으로 99편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노래하는 시편이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즉 찬양의 시작이 오늘 시편 95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모든 백성들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선포입니다. 예배의 인도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피할 안전한 피난처이자 이스라엘이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백성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그리고 그 찬양을 감사함으로 즐거이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그렇게 즐거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5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3절은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을 보시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더 나아가 높은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도 산들의 높은 곳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다와 육지도 다 그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들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면이라기보다는 강권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님으로 모신 우리 피조물들의 의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해야 마땅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부르는 찬송처럼 어떤 노래를 부르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임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멈춰져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연하게 우리의 입에선, 우리의 마음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다 한들, 찬송가를 부른다 한들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하는, 마치 세뇌된 사람이나 억지로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최우선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회중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낮추고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7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는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엎드려 경배함으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즉, 앞에서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높였다면 이제는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몸을 굽혀 우리의 자리를 찾아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경배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 때 있었던 무리바 마사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예로 들고 다시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했던 그 어리석은 전철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리바 마사 사건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 마사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었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계속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헤매던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4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셨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에 대해 시편 기자는 10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혹된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악한 것에 미혹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삶은 그들을 안식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을 하면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목자요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왕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찬양이, 어떤 감사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오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단언컨대 거짓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 없는 소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왕이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한 예배는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고 누구보다 많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과 그 영광의 체험을 삶의 순종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내가 읽고 오늘 내가 듣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우리 단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으셨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왕되심이 이 세상에 바로 우리를 통해 선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음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과거의 말씀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이 말씀 받았어. 예전에 내가 이 은혜 받았어. 예전에 내가 이 기적을 체험했어. 예전에 내가 이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바로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예전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늘 새롭게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믿고 과거에 내가 그랬다고 지금도 내가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전에 천국도 봤어. 저희 예전에 장인어른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천국을 봤어. 그런데 지금 그 천국을 보지 않는다면 그 천국은 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더 우리의 자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은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이 흰 옷을 입고 광채를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한번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만 낮아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 같이 낮아지자고 할 필요가 없고 나만 낮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세상에 그 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찬양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여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교회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손얹어 안수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와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도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다 치유될 때까지 매 순간마다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회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평화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평화로 임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욱더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동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흐르는 교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유동교회를 통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상처가 오히려 더욱더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회복시키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튼튼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무릎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